오늘 저녁 저는 아론 신권 형제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인생에서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더 깊이 음미해 보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시대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세계 역사를 통하여 끔찍한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분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 간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자 요한은 이 전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전세 전쟁을 일으킨 자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모반함으로써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임명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3분의 1이 사탄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3분의 2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은 이 3분의 2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사탄의 전쟁은 그가 하늘로부터 추방된 것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듯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땅으로 내쫓겼으며 이곳에서 크게 분을 내었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증거는 태초부터 인간을 괴롭힌 피와 공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일게 된 그 고통이 매우 통렬하고 극심해서 하나님조차도 인간들의 그 상황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상의 현세적인 역사에서 후기라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가올 날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은 그분을 거절했던 지상으로 돌아오셔서 그분의 주권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 날에 그분은 사탄과 그의 군대를 정복하고 평화와 의의 천년을 예고하실 것입니다. 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지만 전에 그 왕국을 떠맡게 된 사람들은 그 왕국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언된 약속을 통해 우리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세상을 이겨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마지막 회복은 전례가 없는 영적 권능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와 동일한 영적 권능과 그 이상의 어떤 것에 의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 중에 가장 용감하고 고귀한 자들의 일부는 이 후기에 나와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위해 일하도록 예비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고귀함은 전세에서 사탄과 싸우는 가운데 증명되었습니다. 선이나 악을 택하도록 버려둔 바 되었으며 그들은 선을 택하고 지극한 신앙과 선행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지속하고 격화되고 있는 악마의 분노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론 신권을 지닌 젊은 친구 여러분은 이 용감하고 고귀한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의 군사, 곧 그분의 전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악보다 선을 택하고 지극한 신앙과 선행을 나타내 보였던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그러했듯이 여러분은 이전에 여러분이 했던 것, 즉 다시 한번 악보다 선을 택하고 지극한 신앙을 행사하며 선을 행하기 위해 그리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해 그 일을 하려고 이 후기에 지상에 오도록 위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회복되고 여러분이 이 지상에 오게 되면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여러분이 범법하도록 유혹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분을 범법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과 성전 결혼, 또한 미래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보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범법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완국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의 전쟁의 초점은 이제 여러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의 우리 시대와 우리 앞에 놓인 시대는 고통하는 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사에서 또 세계사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과 비교할 만한 시대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현재 우리를 둘러싸는 불의와 악행을 능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기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지함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진지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을 평가할 때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이며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고려할 때 신중하고 주의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지함에서 훌륭한 판단뿐만이 아니라 신중한 행동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젊은이들에게 진지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힐라멘의 2,000 청년 병사들이 전쟁에서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것은 단지 그들의 용기와 힘과 신뢰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진지함 때문이었다는 몰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몰몬은 자신이 그러한 특성을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겨우 10살의 나이에 니파이는 백성들의 성스러운 기록들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몰몬이었으며 그 이유는 그가 진지한 사람이었고 보고 깨닫는 것이 빨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몰몬이 15살에 주의 방문을 받았고 예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성품이 진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탄과의 전쟁 마지막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젊은 친구 여러분, 진지해지십시오. 여러분은 마약, 술 또는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며 외설물이나 부도덕한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며 거짓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또는 불결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문신과 기타 신체 부위를 뚫어 치장하는 것으로 육체를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으며 우리 아버지의 나머지 모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대전투에서 용감한 병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천국에서 전쟁의 마침에 승리를 거두었을 때 다음과 같은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는도다. 이는 그들, 즉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써 즉 악마를 이겼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증거를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신앙,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유지하는 그분에 대한 간증, 그리고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헌신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태초에 그를 무찔렀다면 여러분은 그 방법이 그를 지금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적을 이기는 데 필요한 신앙, 간증, 영의 헌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확신드리건대 이러한 자질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을 되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 조셉이 했던 방법대로 하십시오. 조용한 장소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도는 계시를 불러오며 더 정기적으로 그리고 더 진실되게 기도하면 더 자주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게 된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와 확신을 제공해주며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분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작으며 마치 속삭이는 소리와 같습니다. 듣는다기보다는 느끼는 것에 가까운 목소리이며 그것은 생각, 느낌, 인상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으려면 내면에 있는 영혼은 평온하고 조용해야 하며 경박한 웃음과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단련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게 되면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따라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사랑과 평온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교훈을 주며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둘러싸게 될 것이며 그로써 여러분은 그 전보다도 더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바치며 그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시기입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지하십시오. 신앙의 방패를 들어 악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신앙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모든 것을 다한 후에는 굳건히 서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분의 구원이 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인도해 주리라는 것을 여러분께 확신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